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러한 권면을 주는 가운데 우리는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빛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빛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빛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빛의 근원 대신 그분이 비추실 것이다. 그러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춤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깨어난 자는 빛의 열매, 빛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론적으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사서 결국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세상을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는 인생이 결국은 기회를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 즉 율법의 진리 안에 죄악을 묵상함으로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주님 오심의 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순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극복하고 고난들을 통과하고 주님 주시는 영광의 때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삶으로서 추진해 가야 되는가, 그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삶의 긍정적인 추진력이 뭔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해석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쪽으로의 이 관심에 집중을 둠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술 문제,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음주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금주해야 된다, 이 부분에만 맞춰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술이 주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비유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이는 술 취함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함 이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방탕합니다. 자,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삶,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야만 하냐면 우리는 방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활을 사는 사람이요,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 4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의 중반 위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의 삶, 헛된 삶, 그리고 마음이 허망한 자의 삶, 총명이 어두워진 자의 삶, 무지한 자의 삶, 마음이 굳어진 자의 삶, 감각 없는 자에 관한 삶,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는 더러운 욕심에 속한 자의 삶, 다 이것이 방탕에 들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옛생활의 모습은 술 취한 자의 모습처럼
방탕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데 일단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서 그 반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을 왜 술 취함과 지금 함께 대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방탕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술이라는 이름으로 왜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겉으로 봐서는 술 취한 자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2절에 사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심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혀처럼 내려오더니 혀처럼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이 입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 그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도저히 이 정상적인 사람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새 술에 취한 성령의 모습,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취한 자의 모습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그런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술 취함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방탕해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방탕해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어요. 탕자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이다. 유산은 반드시 그 유산을 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이 유산은 상속되는 것입니다. 유산 받으신 미리 받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뭐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뭐 트러스트인가요? 뭐 그런 거 하면서 계약을 맺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돌아가셔야 유산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있는 유산을 유대 동방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죽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 유산 가져가야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불효자식이에요. 이 불효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나가서 한 일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했다. 이것은 익섹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탕자에 비해서 허랑방탕한 삶이 뭐냐? 바로 술 취한 자의 삶, 낭비하는 삶, 소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방탕한 삶의 내용은 뭐냐? 허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절약 내지 조심하는 삶입니다. 절약 내지 조심하는 삶에 부정적도가 붙으면 아니면 방탕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탕의 개념에는 파괴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파괴의 개념이 들어가고 이 안에는 허비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무절제, 지혜가 없음, 이해력이 없음, 판단력이 없음, 조정 능력이 없음, 그리고 자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의 삶을 보십시오. 방탕한 자는 자제하지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순결과 정조를 다 버려버리고 허비해버립니다. 사고 능력을 허비해버립니다.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방탕한 자의 모습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자의 삶,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부모님이 주신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슨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단련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신함이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근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신하는 마음을 준다. 또 더 나아가서 생산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소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방탕한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자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탕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없었습니까?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함께 달라붙었던 친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은 더 비참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드디어 생각한 게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왔을 때의 차원은 달랐습니다. 거기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존재는 방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탕한 자의 삶, 허비하는 삶, 허비하는 인생, 규모 없는 인생, 조절하지 못했던 인생, 절제하지 못했던 인생, 지혜가 없었던 인생, 분별력이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질서입니다. 질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언할 때 막 중구난방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냐, 어떤 집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질서입니다. 거기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질서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나 무질서가 나타나고 방탕함이 나타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는 한참 비냐드가 유행했을 때 어땠습니까? 비냐드 갔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개 짖는 소리를 내고 뭐 우는 소리를 내고 웃기도 하고 뭐 참에 분간이 안 자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님께서 역사십니까? 뭐 그냥 뭔가 취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은 막 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더니 이 성령을 받고서 뭐냐면 성령의 담배래요. 성령의 담배. 그래서 담배 피는 신용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담배래요. 자, 이게 성령의 역사 같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무질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중간중간 쓰러졌으면 막 자기 몸이 살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모르고 막 아무데나 쓰러져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없어진 방탕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1차적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방언을 하되 질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질서대로. 그 뭘 말합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온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질서를 말하냐? 질서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 순서, 내 차례가 아닌 이상 내가 가진 열정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열정을 폭발하고 내가 가진 열정을 나타내야 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은 사단의 역사냐, 내 안에 무슨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충동이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충동이야 하고서 중구난방 무질서를 깨고 질서를 깨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요, 체제요, 그리고 차례입니다. 철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무질서로 무작위로 막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동해서에서 번쩍이처럼 막 천사들이 와서 막 끌고 올라간다는데 막 끌고 아무데나 콱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질서대로 데리고 올라오실 것입니다. 질서대로 주님께서 변형시킬 것입니다. 질서대로 가는 나라예요. 무작위로 막 집단으로 와서 끌려가가지고 집단에 무슨 장소에 쫙 서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질서대로 내가 앞에 갈까 뒤에 갈까 하면서 내가 앞에 가야지 내가 주님부터 만들어 가야지 저 앞에 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올라갑니다. 내가 먼저 가고 싶어도 그 사람 자격이 안 되면 못 올라가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방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지키고 세우고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를 느끼게 하고 평강을 느끼게 합니다. 화평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면 청지기적 사명을 얻게 됩니다. 청지기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숙한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청지기적 사명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절제와 규모를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절제와 규모를 갖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삶의 조건들, 모든 물리적 조건들, 물질이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것들이 다 이 질서 안에서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며 이 삶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은 남비 신앙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순간 뜨거워졌다 한순간 사라져. 한순간 뜨거워졌다 한순간 사라져.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좀 뜨거운 것 같아요.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또 떨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한순간의 에너지에 무슨 파워가 주입 때문은 아니야만 한순간 뜨거워졌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또 시들해지고 또 한순간 에너지가 들어지면 뜨거워졌다가 또 한순간 식어지고 하는 이러한 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루겠는데요. 어쨌든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 삶을 살다가 이 믿음을 갖다가 지쳐버리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을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모든 상황들은 요동하는데 믿음은 안 흔들려요. 이것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 로드시, 나의 인생의 주재권이 주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항상성,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됐다가 어느 날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됐다가 어느 날은 주님이 됐다가 어느 날은 난 내가 됐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항상성, 항상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나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생명을 취하는 것. 방탕과 술 취하면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신 앞에 그 생명의 어떤 소망도 도울 자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생명입니다. 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생명이 세워진다는 것은 영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기쁨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의 기쁨.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술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술 왜 마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괴로우니까 술을 마신다. 그 괴로우면 술을 마시면 왜 괴로우면 술을 마십니까?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 물론 좋아도 술을 마시겠죠. 괴로워서 좋아서 술을 마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마셨다. 그런 전제하면 괴로움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탈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자기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시켜서 술 기운에 의해서 자기가 조금 그 동안만은 행복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뭔가? 술 취하고자 하는 목적,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있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볼 때 그 행복이 없어요. 본질적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 행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술을 마시면 오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엔 잠깐 기분이 좋은 듯 느끼겠죠. 그러나 그 기분은 곧 사라집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단지 마약적으로 잠깐 마시는 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환각적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는 생명 안에서 주는, 생명이 이끌어주는 진정한 기쁨,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 기쁨이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받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빌립보 4장 4절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자,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근심하면 술 마셔야죠. 근심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그 근심의 걱정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락시켜버려야죠. 사람들이 그래서 근심이나 걱정이 오면 자기를 방탕하게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근심이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왜요? 잠깐 고난에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한다고 그럽니까? 왜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7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치관이 다릅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심 위에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이 나를 실현하는 것,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의 존귀의 칭찬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가나안을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를 걷잖아요. 광야 학교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서 그들이 했던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라봤던 본질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비밀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의 원리가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주고 나면 주님이 나중에 멸류관 주시겠지. 이건 대충이 아닙니다. 이곳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분명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디 가서 성령을 받는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기뻐. 뭔가 이 세상 사는데 세상에 붕 뜬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능력도 받는 것 같고 은사도 받은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이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은 확 떨어져서 주님도 소망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할 주님 오실 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 나타날 그 영광, 칭찬, 존귀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2장 이하에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5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우리 즐거움이 어디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주님 모시면 소망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왜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자, 반드시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울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환난이 결론은 뭘 낳았습니까? 소망을 낳았어요. 환난이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창피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하는 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전혀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얼굴을 들고 전혀 안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그들은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임금과 권세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면서 산으로 굴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인내를 통해서라도, 그 연단을 통해서라도, 그 소망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것만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기쁨은 어느 정도냐면 시편 4편 6절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쁨이냐면 어떠한 세상 물질적 만족을 주는 기쁨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이 주님이 주셨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더
풍성할 때 뭐가 풍성해요? 곡식이 풍성해요. 세포도주가 풍성해요. 즉 풍년을 이뤘어요. 추수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추수 때 막 그 곡식으로 인해서 그 세포도주로 인해서 그것이 풍요로움을 해서 오는 기쁨보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이상의 어떠한 가치관의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풍요로울 때든 아니면 혼란할 때든 하나님의 연단할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영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승리로 입성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온 압박과 박해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의와 생명이 있는 그런 통치 체계가 올 그런 영광의 승리자가 올 것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도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들도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메시아상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지금은 근심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이겠고 너희가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성도의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뵙는 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만남을 느끼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격적이고 경험하고 소망하는 주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뜻,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만남, 그 소망, 그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어떤 성령의 세례 내지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것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사람들이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집회나 교회나 또 그런 어떤 공동체에 가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의 어떤 그 성령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오순절절 계통이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뭐 성교단체든지 그런 집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다녔어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모순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느냐? 성령 세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성교단체는 성령 세례를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는 그런 결과가 뭐냐?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영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것은 이 성령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성령 세례를 보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하나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신학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아니면 단회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용어를 특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다 비행기를 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단회적 능력 충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바보라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박수라는 사람인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이 박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그 이름은 엘루마입니다. 이 엘루마라는 이 박수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즉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총독을 정도하고 있는데 총독을 정도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혼탁하게 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래서 미혹시켜서 못 믿게 한 거예요. 자꾸.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려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이제 그가 이제 박수죠. 그 방해자.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일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일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고전에는 성령 충만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단회적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 박수라는 자가 잘못하는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하면서 저주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원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런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할 때 대적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성령의 충만이 단회적으로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 어떤 선명한 체험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잊고서 어떤 체험적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단회적 성령 충만의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세례와는 구별된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회적 어떤 능력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 어떤 미션이 임할 때 어떤 사명이 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역사를 할 때 성령 충만이 단회적으로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는 그런 단회적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라는 말이냐는 것이에요. 거기서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미션을 위한 이 단회적 특별한 충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항상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그 항상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떤 파워가 와야 되는가? 계시가 와야 되는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 성령 충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령 충만 받기 원해서 어떤 단회적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다닙니다. 또 한국교회에서는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이 소위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영적 축복이다. 물론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맞는데 그것이 어떤 이벤트나 어떤 성령 충만의 능력적 사건을 위한 하나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회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집회를 찾아갑니다. 저희가 하면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집회, 성령 충만 집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배럴이가 나갔으니까
재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재충전 가서 막 뜨겁게 막 하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뜨거워진 것 같아요. 뜨거워져서 내려와요. 뜨거워서 내려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혈기 부리고 싸웁니다. 화를 내고요. 그 기도원 같은데 은혜 받고 나가다가 자동차 키 꽉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음악 멱살 잡고 싸우는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나와서 그 혈기를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과연 축복이었는가? 도대체 가서 뭘 하고 온 건가? 자,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게 성령 충만이 축복 개념으로 알아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이 집회 저 집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령 충만이냐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굉장히 이제는 회복된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 집회 가서 뭔가를 받아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서 특별 뭔가 받았어요. 뭐 전기를 받았어요. 뭐 성령을 받고 한번 쓰러져 봤어요. 뭐 쓰러지면서 방어도 확 해봤어요. 환상도 봤어요. 입신도 했어요. 뭐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 생겼죠. 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본다는 차원에서는 경험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그러니까 전기로 한번 충격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부흥사들, 수많은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냐는 거죠. 그들의 죄성이 바뀌었냐는 거죠. 어디가 성령 충만을 좀 받고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인격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인격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죄성이 바뀌고 내 안에 진정한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절제와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이 어떠한 그것, 성령이라는 하나의 파워, 성령이라는 하나의 능력, 성령이라는 하나의 권능, 성령이라는 하나의 은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버리셔야 돼요. 생각해서 빼버려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은 인격이시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격은 무슨 에너지를 막 주는 강력한 무슨 파워로 뭐 수만 볼트가 오는 어떤 파워로 오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슈퍼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집회를 하면서 뭐 그 강대상을 범벅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뭐가 온다 그래요. 슈퍼맨이 된 줄 알아요. 슈퍼맨 노릇하라고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라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젊은 친구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자기의 데뷔 무대에 사람들이 쫙 쓰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너의 데뷔 무대다 그랬대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귀신의 살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한 인간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마치 기계처럼 물질처럼 동물처럼 싹 쓰러뜨리냐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 뭐예요 그럼? 개를 위한 하나의 스랍니까? 영국에서? 그 개만 높아졌어요. 자기만 높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게 만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사건을 보면은 그 양면이 항상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인정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인가, 어떤 역사인가,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거 봐야 돼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할 수 있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 그것이 한 인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틀린 것이죠.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거기는 생명들을 살리게 한 것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질병이 있어서 때로는 성령을 받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쓰러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쓰러짐 속에 치료가 일어나요. 그동안 영적인 상처와 고통이 또 하나 아픔이 질병이 또 나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결과가 그렇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분별을 해야 되죠. 성령은 뭐냐?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은 죄가 오고 마귀가 오면 그냥 한 방 치면 마귀가 탁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냥 초능력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해서 막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막 기도하면 뭐가 되고 성령이 뭔가 충만해진다는 것이 하나의 파워가 내 안에 역사에서 내가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막 솟아나는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마약을 먹고서 환각 가운데 힘을 내는 사람처럼 술을 먹고서 환각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면 성령의 어떤 절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능력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인격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어떤 충만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순결하고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주장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로보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권위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겸손과 온유와 순결과 거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가? 자, 예를 들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정결함으로 죄를 짓지 마 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내가 내 죄, 성령님 절로 가십시오. 나는 내가 이것을 죄를 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르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 순결함과 정결함과 그 인격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한 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통제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제 가운데 결정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격적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4장 30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성령님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근심할 때가 있습니까? 성령에 반대되는 것을 행할 때 근심합니다.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 그거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요, 막 우리를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머리를 아프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세요. 무능력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권고하십니다. 계속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인격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무시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라는 그 존재가 무서운 존재로 파워 있는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라면 성령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만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온유하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성령님을 수없이 나의 육성과 나의 죄성과 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저 말씀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 인격과 내 자아와 나의 자존심을 꺾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열매를 맺힘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맺히는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분은 주님 모실 준비하면서 큰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이분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할 때 막 그냥 톡톡 쏩니다. 너 죄졌어. 너 회개해야 돼. 하면서 막 아주 성격이 불같은 분. 그냥 뭐 속이는 것도 없고요. 뭐 숨기는 것도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해요.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관계도 무너지고 깨지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이제 주제가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벌러지 같은 존재구나. 조세 벌라이 우리가 이건 천국의 초대책을 제가 소개될 때 그걸 또 읽으셨어요. 읽으셨더니 이제 더 절망에 빠지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걸 회개하려니 성격은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고, 그래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다가 굉장히 그 우울증 같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성격.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성격이 또 막 나타나서요. 예전 모습을 또 이렇게, 말도 이제, 그 모습과 또 바뀌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저런가, 아니면 아닌가. 했더니, 이 성격 어떻게 바꾸냐고. 이 성격대로 가는 거지, 지금 오실 때까지.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기질로 가는 거예요. 그 기질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져요. 우리의 죄성이 잘 안 바뀌어져요. 우리 기질이 잘 안 바뀌어져요. 거기서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어서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물론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나하지 말아야 상처를 주지만 이런 게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선포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으로 정말 어떤 파워적인 충만이 임할 수 있어요.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단회적인 충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과 미션을 위해서 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통제를 받아 살아가는 것.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비둘기같이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밀었어요.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
물론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님은 뭐 그렇다고 성령이 그분 자신이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 가지고 딱 뭐 온유 자체만 있는 건 아니죠. 성령님도 분노할 수 있고, 성령님도 심판할 수 있고, 심판의 주로 올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낮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서 그분이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이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그것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는 우리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체험적 사건으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책임성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사는 건 어떤 신비적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의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의 주치자가 돼서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 부어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시옵소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령의 감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가고, 내가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신비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험의 경험을 하라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뭐로 살아? 술 기운에 살아 그러잖아요. 술 기운에 살아.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의 기운으로 삽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기운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자, 교회로부터 멀어지라. 이거 성령님의 소리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성령 소리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걸 포기하라. 성령님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자기를 타락의 길로 방임하라. 성령의 소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해 가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반쪽만 준비되고 있대요. 뭐가 반쪽이냐? 위에만 세마포가 준비되고 밑에는 세마포가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 자, 주님 오시면 내 믿음과 소망은 충만합니다. 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나 주님 오시면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예배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라고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다절하니까 거기는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가졌는데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때 가보면 믿음과 소망이 없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오시면 믿지도 않고 아예 떠나갔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다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원수로 살았는데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는 그러니까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 자아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비된 세마포가 예비되지 않고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뭔가 파워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살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까지도 플러스 되면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그 긴장감을 놓치기 시작하고, 이 말씀 다 아는 거니까, 말씀 다 들은 거니까, 우리 수업도 들어왔고 이 말씀 아는 거니까 알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살아야만이 방심하지 않게 돼요.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고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완벽하게 성령 충만에 어디까지 100% 성령 충만한 성령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지체 없이 빨리 일어나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믿음의 확신, 목표, 그것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을 부여잡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아주 까다롭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성령님, 이것까지도 간섭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겁니까? 이것까지도 용서하는 겁니까? 이것까지도 희생하는 겁니까? 이것까지도. 그래, 주님은 그렇게 하라.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해라. 순종을 할 때 주님 어디까지 해야만 합니까? 어디까지?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설수록 성령님께서 까다롭게 간섭하시고, 까다롭게 지적하시고, 까다롭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할 때 대충 키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까다롭게 잔소리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작품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까다롭게 질서를 세우시고 까다롭게 성령님께서 이것에 순종해라. 이것을 위해 살아라.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질서 앞에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질서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말씀 앞에 결정되어지고 열매 맺히지 못한다면 방탕한 삶으로서 방임한 삶으로서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 속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충만으로 주님을 다 맞이하시는 저를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허무하고 헛되고 다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기쁨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할 그 기쁨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주하고 계신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그렇게 순종하고 철저한 간섭 속에 철저한 주님의 까다로운 간섭 속에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반쪽 예비된 세마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세마포로 예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마지막까지 간섭받고 마지막까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서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시고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방임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단장되어야 되고 예비되어야 될 그 목표를 향하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 앞에 통제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자녀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승리하여 그 열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나 칭찬과 존귀와 참으로 주님부터 오는 사랑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아버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해주시고 주의 나라 지배를 하나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회복해 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해주시고 생명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소망과 진리와 구원과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공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그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가운데 가운데 사랑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놀라운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의 지체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삶의 정말 성실하며 피해나며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성전의 능력으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전적인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인도하시고 통제와 말씀과 진리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도 가면없는 내 생각과 기분과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믿음과 소망까지는 사랑과 있으며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바라시는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패배당하며 설득당하며 슬립당하며 하나님 주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앞에 살때 그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주님 부탁하는 주님께서 복사망들을 기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앞에 무릎게 하시고 다시 하시면 주님을 오시는 지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옆에 참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여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정결한 자의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말씀과 진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노란 질서 가운데 머물러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진정한 질서의 순종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말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소망,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투구를 벗을 수 없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주 앞에 순종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계시하심의 깨달음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진정한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서기까지 온전한 세마포를 예배하기까지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으로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의 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인내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인격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난 귀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셔서 올라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성령님의 품에 안겨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